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참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하시니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한 청년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 청년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으로 시작했던 그 대화는 나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대신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마쳤습니다. 부자 청년 관리가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나의 안락함과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던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버려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 우상을 상대하는 데에는 버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버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것도 포기하라고 말하고 저것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기를 망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버리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버리는가?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버리면 무엇을 얻게 되는가? 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버리면, 우리가 망설이는 건 말입니다. 버리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갑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진짜 어렵다.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그들의 가치관으로는 부자 되는 것, 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마 요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떤 사람들에게 부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부자인데,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래서 부자가 되었는데, 거기다가 그 청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어릴 때부터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원입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진짜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니요.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누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까? 23절에서 예수님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데 24절에서는 그 제자들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는 부자라고 얘기했다면 24절에는 그냥 단순하게 부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전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자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어렵다. 사람은 진짜 어렵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24절이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극단적인 한 비유를 드십니다. 25절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늘구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있어 왔지만 그 모든 주장, 그 모든 해석을 통틀어서 본문이 하고 있는 얘기는 아주 명확합니다. 덩치가 가장 큰, 그 당시에 만날 수 있는 동물들 중에 낙타는 덩치가 가장 큰 동물이었습니다. 그 덩치가 큰 낙타가 아주 작은 바늘구멍 같은 아주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재물을 가지고 부자이면서 그것을 손에 쥐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제자들이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서로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질문이라기보다 절망의 고백입니다. 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지 않은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은 겁니다. 이 절망을 향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구원의 핵심 진리를 선언하십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심지어 내 속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없고, 설사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그것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성취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선행을 더 쌓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선행을 더 많이 행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혹은 자격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우리는 죄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잘하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진짜 능숙하게 잘 지을 뿐 아니라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선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우상을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물론 결단하고 조금씩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가지 못해, 3일이 지나지 못해, 아니 조금의 틈만 생기면 다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의는 우리가 이룬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재산이 많은 부자들만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는 재물을 의지했지만, 부자에게는 재물이 권력이고 힘이겠지만 우리에게도 각자의 우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자녀가 우상입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누구에게는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합니다. 누구에게는 사회적인 안정과 명예가 누구에게는 우상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함이나 억울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자기의 의를 만듭니다. 나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나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부자들보다 악을 행하며 부를 축적한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기의, 그것도 우상입니다. 본질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질문해야 될 핵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그 이유가, 동기가 무엇인가? 이게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확인하는 시금석입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한,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소유나 공로 혹은 결단으로 취득하는 성취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불가능의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구원은 나의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더 귀한 것을 얻었기에 기꺼이 삶의 안전망을, 삶의 우상을, 그 소중한 것을 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난 다음에 28절에 베드로가, 이건 주장입니다. 베드로가 우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왔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과 조금 전에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그 청년, 조금 전에 돌아가 버린 그 청년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물이 아까워서 주님을 떠났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생업과 집과 가족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의 말에는
자신들이 실제로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도 들어가지만 동시에 그 길의 결과에 대한 궁금함도 담겨 있을 겁니다. 내가 이만큼 버렸는데 그러면 주님,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꾸짖지 않으시고 제자도의 희생과 그에 따른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설명해 주십니다.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포기해야 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그렇지, 너희들이 버린 것은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그리고 전토,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랐다. 그 당시 1세기, 예수님 당시 베드로가 있던 그 1세기의 유대 사회에서 이것들은, 여기 쭉 나열한 이런 것들은 단순한 물질적인 소유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아니, 모든 것입니다. 집과 전토는 생계, 삶을 살아가는 그 생계의 기반이었고, 부모, 형제, 자매, 자식은 한 인간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가족적인 안전망이었습니다. 내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 내가 마음 놓을 수 있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은 단순히 호주머니 속에 돈 몇 푼을 포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던 삶의 기반 전체, 내 존재의 안도를 맡겨두었던 그 세상의 안전망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단순히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버렸다.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다 내려놓았다. 나는 이 땅의 업보를 다 내려놓았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버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 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공로가 되지 않으려면 왜? 누구를 위하여?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가 무엇인지 짚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을 주시겠지, 내놓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거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 이만큼 주십시오 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건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거래를 시도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투자하면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라는 공로주의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버리는 유일한 동기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은 내가 많이 버려서 많은 것을 받아내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고 버렸다고 하나님 앞에 그게 공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더 귀한 분을, 더 고귀하고 더 값진 것을 사실은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것, 던져버리는 것이 신앙이라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었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버린 것 다음에 네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세어 보아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판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가진 것을 버리는 희생은 있었습니다. 잠시간요. 근데 그 희생보다, 그 판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손해본 겁니까? 그 마음, 그 어떤 과정 중에라도 내가 이건 손해보는 거야, 나의 희생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물건을 팔고 집으로 갔겠습니까? 억울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게 될, 내가 소유하는 그것이 내가 파는 것보다 더 값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소유를 파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때부터 기뻤습니다.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뻤습니다. 팔았습니다. 더 기쁩니다. 그리고는 그 밭을 샀습니다. 더 기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지는 비밀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보상을 기대하는 거래가 아니라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내 삶의 안전망을 기꺼이 버리는 결단입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금욕주의나 억지스러운 희생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해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임을 눈으로 보았기에, 혹은 손으로 만졌기에, 삶에서 경험했기에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예수가 나를 위험할 때, 곤란할 때 나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예수가 그 다음 기회를 어떻게 주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섬세하게 다듬으시고 보듬어 주시는지 매번 매일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했기에 그분과 비교할 때 세상의 안전망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더 이상 내 손으로 움켜쥐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기쁨으로 주님께 나의 삶의 주인된 권리를 내어 드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기꺼이 드릴 만큼 더 귀하고 존귀한 분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함께 짚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되기억하십시오. 다시 떠올리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막 기뻐합니다. 딱 하루입니다. 딱 반나절입니다. 그리고는요, 다시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 주목합니다. 이 문제는 해결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누리는 건 딱 몇 시간, 반나절, 하루, 그 다음에는요 여전히 남아있는, 쥐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기억해내십시오.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예수가 소중한 만큼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그만큼, 사실은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미 이만큼 주셨지만 요만큼밖에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요만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면 이미 이만큼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나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소중한 예수의 소중함을 깨닫는 만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소유를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 내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다시 은혜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버리고 나면 박해와 함께 새로운 공동체와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0절의 이 말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잘 투자하면 수익률이 100배가 되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더 큰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실제적인 대가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재산, 삶의 기반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큰 거 압니다. 근데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가족과 재산, 삶의 기반을 잃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다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믿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저런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야 할 수도 있어. 오히려 거기에다가 박해도 겸하여서 받게 될 것이라고 그냥 다 까놓고 얘기하십니다. 숨기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거야. 예수님은 평안할 거야. 혹시 네가 부자 되지 못하고 혹시 평안하지 않으면 네 믿음이 부족한 거야. 이런 얘기 성경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기대하겠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예수 믿으면 손해볼 수도 있어. 예수 믿으면 박해받을 수도 있어. 예수 믿으면 네가 여러 가지 면에서 네가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할 거야. 아니, 반드시 놓아야 해. 그렇게 예수와 복음을 위해 기존의 가족의 관계와 삶의 기반을 실제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100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실제 가족도 옆에 앉아 계시지만 나하고 피가 섞이지 않은 앞뒤에 계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를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새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매우 선명하고도 단호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박해도 받고.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냥 오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생을 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고요. 손해보는 것으로 쌓여있는 포장지에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박해와 고난이 100배는 아닙니다. 고난받는 거, 박해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참 반갑습니다. 와, 고난은 100배가 아니네. 고난은 조금만 받으면 되겠네. 참을만 하겠네. 견딜만 하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풍요는 박해가 제거된 안락함이 아니라, 박해 없는 안락함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풍요함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세상에 오해가 있을 겁니다.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동반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있고요. 옆에 계신 분들 말입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요. 그 기도를 통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과 함께 그 고난을 함께 나누며 성령의 위로 가운데 참된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세상의 안전망을 버린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얻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궁극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30절 뒷부분입니다. 오직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움켜쥐었던 것을 던져버린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 경건한 부자 청년이 그렇게 얻고자 열망했던 그 영생, 자신의 자격이나 성취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부하로 삼아서 자기의 안전망을 버리고 주를 따른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가치가 역전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이 더 가치롭고 어떤 사람이 더 앞선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가치가 뒤집어집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세상에서는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자기가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앞자리에 섰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아니요, 뒤집어집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체계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버린 사람입니다. 그가 큰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능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더 깊이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모든 선택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은혜 안에 잠겨 있는 사람, 그가 첫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계산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에콰도르에 가서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위튼 칼리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949년에 이 친구가 대학생 때입니다. 선교사로 준비하던 때에 적었던 그의 메모입니다. 자기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주고 내어주고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이 메모를 하고 몇 년 뒤에 에콰도르에 있는 원주민 선교를 하러 들어갔다가 실제로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많은 미국에 있는 유수한 기자들과 언론사들이 헤드라인으로 올립니다. 유능한 인재를 잃었다. 이건 무엇인가? 세상은 말합니다.
잃지 않으려면 더 많이 움켜쥐어라. 그 말에 따르면 이 짐 엘리엇은 다 이런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로 뛰어난 인재라고 평가받던 그는 손에 쥔 모든 것을 그냥 허망하게 20대에 거기 가서 죽은 겁니다. 선교한답시고.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그 꽉 붙잡고 있는 세상 것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짐 엘리엇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의 동료들, 선교사들, 동료들이 죽은 다음에 그의 시신을 확인하러 간 몇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총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놓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100배를 돌려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100배는 박해와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과 공동체의 풍요이며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짐 엘리엇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소유했습니다. 그러기에 짐 엘리엇은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된 겁니다. 결국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붙들다가 결코 잃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손에 가득 움켜쥐고 있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놓지 않으려고 꽉 쥐면 쥘수록 더 큰 것을 못 받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안전망보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새로운 가족과 공동체를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마침내 영생까지 기꺼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라는 것보다 여러분 이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하기보다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뭘 버리지?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얻기 위해 그걸 버리지? 확인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이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하는지, 나는 누구를 얻기 위해 그것을 버리는가? 이 질문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얻기 위해 버립니다. 결국 잃어버릴 것을 붙들기 위해, 결코 잃지 않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것을 위해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십니까? 잃어버릴 것, 그것을 붙들기보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가장 많이 마음을 쓰고 있는 그 일, 그게 세상의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것을 던져 버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와 공로와 자격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 앞에 나아갈 만한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안전망, 재물, 능력, 학력, 그 모든 것들, 그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에 모시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